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위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은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이 수요 예배, 특히 이 수요 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이 가장 무등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등생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상이 주어지잖아요. 하늘의 상급과 또 이 땅에서의 잘되는 형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절치부심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면서 힘을 길러 후일을 기약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절치부심이라는 말은 중국의 유명한 역사서인 사기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나라의 왕 구천이라는 사람이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로 생활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지내는 동안에 월나라의 구천이라는 이 왕이 아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절치부심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밭을 갈면서 일을 하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하면서 힘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오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원수를 갚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 전쟁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려고 지금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1차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패했습니다. 그때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 죽게 되냐면 4,000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4,0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패배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패배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패하게 하셨다라는 히브리 언어는 나가프입니다. 나가프. 치다, 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이스라엘을 지금 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맞아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맞을 때 매를 가장 적게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를 가장 적게 맞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아주 그냥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반성하는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때리는 분도, 부모님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막 반성하는데 많이 못 때립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잘못을 했으면, 뭔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맞고 있으면서도 빌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제사장이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묵인하고 제사장들은 또 회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2차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물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제사장이 있는 회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할 물건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그 거룩한 성물입니다. 성물.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우상의 물건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블레셋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터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애굽이 노예로 있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러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대패로 끝나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지만 1차 전쟁에 4,000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운 2차 전쟁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세워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대패한 이유는 바로 첫 번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 활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우리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논산 훈련소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훈련소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5주에서 6주 정도 기본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 주일에는 훈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일에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부대 안에는, 훈련소 안에는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맞게 신앙 생활을 할 수가,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를 갑니다. 왜냐?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초코파이. 간식을 줘요. 간식을. 그러면 교회를 다녔던 적이 없는 사람도 교회를 가서 초코파이를 얻어먹고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절에 갔어요. 절에 갔는데 절에 가니까 뭐를 주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에 갔더니 초코파이도 주고 요구르트도 주더라. 그러면 그 다음 주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로 갑니다. 절에 가서 요구르트도 얻어먹고 초코파이도 얻어먹고 간식 많이 주는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에 내가 교회 가고 절에 가서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식 얻으러 먹으러 가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처럼 매로 다스려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나음을 입은 병자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누워만 있는 병자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에 따른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도 오늘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도록 최종적으로 승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 보관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걸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제사장의 임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어주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제사장이 또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할 거라는 그러한 또 생각을 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은 이 전쟁터에서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오늘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이 커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이 타락을 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은지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로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엘리 제사장이 엄청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이제서야 뭔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그래서 여기서 떨다라는 말은 하레드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에 이 엘리 제사장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분별력이 없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죄를 더 엄중하게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잡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항상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하면서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우리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크게 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이제 곧 성금요일이 다가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예를 우리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3일을 돌면서 이 성은 며칠이죠? 3일 후면 망합니다. 3일 후면 망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왕과 모든 백성과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과 함께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이가봇은 이 앞에 이자가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뭐뭐가 없다,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또 영광은 카보트입니다. 그래서 이 카보트하면 영광이 없다.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났다라는 이 단어는요, 또 옷이 벗겨진 채로 포로로 끌려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과 권위를 주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직분인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또 나와 함께 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할 때는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바르게 행동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